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 물건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잘하는 또 우리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그러니까 오는 길에 걸어서 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는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겐 우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중에 대다수는 휴대폰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찾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아직 예배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휴대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합니다 라고 할까요? 소중한 물건을 잃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물건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그것을 반드시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막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장소를 떠나지도 못하고 찾을 때까지 계속 맴돌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그것, 이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인자는 인자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당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잃어버리셨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제 딱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BGM이 또 이렇게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일행 주위를 둘러쌌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 BTS가 왔다면, 그래서 우리 반이 아니라 옆 반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전교생은 어디로 몰려들게 될까요? 옆 반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방금 제가 들었는데 요즘 BTS보단 빅뱅이다라고. 이거 옛날 그룹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빅뱅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경건하셔서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학교에 빅뱅이 찾아왔다, BTS가 찾아왔다, 근데 옆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옆반은 그냥 미어 터지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서서 막 창가에 그냥 다 달라붙어서 좀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냥 얼굴을 그냥 들이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겠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뒤늦게 간 나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옆반은 그냥 지금 로또 맞아가지고 앉아서 지금 BTS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소식을 늦게 듣는 바람에 지금 이제 가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다 막고 서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학생들은 참, 제가 또 어제 또 이제 정보를 또 입수했습니다. 이 빅뱅이나 뭐 이거보다는 또 뭐 에스파가 왔다. 여러분 학교에 에스파가 왔다고 한다면 아닌가요? 예. 어쨌든 아주 뭐 보면은 이제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직접 보려고 서로 밀고 난리가 나겠죠. 뭐 BTS나 에스파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가려서 도무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앞에 애들이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삥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꽤 괜찮은 로마의 그런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세금을 걷는 세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이 식민지인 이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고용한 그 지역 출신의 로마 공무원이죠. 로마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 동족의 혈세를 뽑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세리들은 동족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도 지독하게 돈을 뜯어갔을 것입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 외에도 자신들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동족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를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라고 하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들을 나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의 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을 존중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지만 존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들이 축적한 이 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방인을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면서 부당하게 쌓은 부였기 때문이죠. 만약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부자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부자가 가서 여보시오, 좀 길을 좀 비켜주시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길을 비켜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비교적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키라도 크고 덩치라도 좀 있으면 사람들을 좀 밀면서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하지만 까치발을 아무리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렇게 키가 작고 자신의 그 신분의 벽에 막혀서 전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근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작은 키가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지만요, 신체 능력이 중요했던 이 고대 시대에 작은 키는 아마 꽤나 불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까지 되었다면 삭개오는 정말 근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장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접지 않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막히자, 신분에도 막히고 신장에도 막히자 앞으로 돌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 눈치 빠르고 이 머리가 좋은 삭개오가 볼 때 이 경로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무리들과 함께 계속 걸어오셨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삭개오는 드디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며 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경로를 눈으로 쫓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앞에 도착하시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시냐면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죠? 그곳에는 삭개오가 있죠.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유치부는 굉장히 대답을 잘해줬는데 오늘 사부에서는 그 나무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의 앞에 멈춰 서자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에 올라갔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찾기를 원하시던 바로 그 잃어버렸던 자가 이 삭개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어떤 분이신지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 주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는 직업적인 특성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는커녕 해봤자 세리들과 밥 정도 먹는 그런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과 교제하기는커녕 늘 비난을 받으며 살아왔을 텐데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거나 자신을 그렇게 교제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 밖에 서서 예수님께 전혀 나갈 수 없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불평이었겠죠.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세리의 집에가 아니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부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셨던 그런 잃어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이나 칭찬 듣는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만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디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 또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아마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자신의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 죄의 문제와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좀 예수님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자 삭개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게다가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죠?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가 부자이긴 하지만 그가 부자일 수 있었던 것은 세리라는 그 일을 로마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훨씬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은 열심히 더 많이 돈을 거뒀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요, 삭개오가 원래 부자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부자가 굳이 동족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택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반대로 작은 키로 인해서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무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성 있게 정말 그 일을 진짜로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만약 학자들의 그 추측대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겠죠. 율법에는요, 직무를 가지고 부당하게 취득한 일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20%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분의 1 정도를 그렇게 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삭개오는 400%를 보상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빼앗았다면
그냥 2,000원,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에 2,000원을 좀 더해서 한 12,000원 정도를 갚아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4배인 4만 원 혹은 4배로 더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원금을 더하게 된다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었다면, 오늘 본문이 더 이상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상상을 한 것이죠. 삭개오는 거지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요, 불행한 거지가 아니라 행복한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추구해오던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그동안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겠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회개의 증거가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 부자가 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하고 있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는요,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완전히 변질되게 되었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영순위에 두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가끔은 우리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의 욕구나 삶의 필요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깨달아도 그것을 버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삭개오가 물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우상을 우상으로 깨닫고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삭개오는 배부른 돼지의 생활을 기꺼이 박차고 배고픈 그리스도인, 배고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삭개오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또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으로 기꺼이 했다는 것이죠. 비록 재산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이 찜찜한 배부름 속에서 벗어나 그는 기쁘게 가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고 해서 재산을 쌓을 만큼 가난이 싫었겠지만 이제는 기쁘게 가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우상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쾌락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마음속에 우상의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 우상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에서 아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뤄진 사람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의 일은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서 나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 찾아서 다시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마지막 날에 모든 잃어진 자들을 찾아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에 합당한 증거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삭개오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